성경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관계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 구원이 완성됐다고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 같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었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해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그 말씀이 오늘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이 땅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남은 날 이 부활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모하던 몇몇의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그분의 몸에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뭐하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회상시켜 주면서 여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여인들은 황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겨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허탄이라는 이 말은 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의 잡담입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해?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영어 성경에 보면 난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후닥닥 일어났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다우마조라는 말인데 경탄하다, 칭송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표현대로 하려면 예스! 살아나셨어!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와 제자들하고 이제 또 다시 대면하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가 놀랐던 것,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한 군데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 빈 무덤 봤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10번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무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놀랍고 감격스럽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맞아, 살아나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그때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3군데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최초의 말씀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마태는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의 감정 표현을 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텐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듣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성경 사복음서를 종합해 오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실 일이 급해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만찬 장소가 어디일지 이것을 마련하는데 동분서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만약에 임한다 치자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하룻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바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당장 중요한 게 생존 문제였습니다. 로마 병정이 무서웠고 군중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그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10번씩 걸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살아나신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몇몇 제자들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나는 가노라 이 말, 휘파하고라는 이 말은 시야에서 사라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지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면서 조용히 내 마지막 생애를 보내겠노라 하는 이 얘기 아닙니까? 절망이에, 실망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래도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제자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옛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옛날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180도 변화된 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마 군병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구하며 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대로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힘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의심을 불식시키고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과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2000년 전 1회 해프닝으로 끝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은 거리로 뛰어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 만들고, 그들이 감옥에 가도 오케이, 그들이 매를 맞아도 오케이.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부활 후 10번씩 나타나 보여주셔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이 순교자로, 순교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이런 자문을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난데 나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결단의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사대 교인들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성도가 우리가 만약에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차든지 덥든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이런 성도가 되려면, 안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이런 영적인 호연치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생명의 실체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게, 이웃과 나누는 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게,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려면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역할이 뭐냐?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의 보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달리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충만입니다. 찔러도 예수, 밀어도 예수, 넘어뜨려도 예수,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으로 배출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 이유가 왜냐? 내 중심, 세속 중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의 구조가, 내 중심의 인격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도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삶의 감격이 있는 뜨거운 눈물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하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은 여러분들의 요사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만물이 소생하듯 생기가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축되고 뭔가 답답하세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가 매일같이 여러분 삶 속에 더하여집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재생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재생산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 신앙을 돌아볼 때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이 사랑의 갱신 공동체가 혹여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정말 계속해서 말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찬양을 할 때도 힘이 있고 기도할 때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능력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큰 군대, 믿음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으로 인격을 걸어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기를 원하시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은 173장인 것 같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1절과 마지막 절 4절을 부르겠는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불길 같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을 불길같이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말랐습니다. 주여, 이 마른 영혼에 생수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공동체에 부족한 정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생기를 보내사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오늘의 큰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섰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크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을 이 공동체에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큰 군대가 돼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당하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